주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9번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다름각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내려놓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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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12월 둘째 주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2022년이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 안에 부르시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륵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곧 이 길이 끝날 것이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은 아닐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왔듯이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 닥침의 그 무거움들이 우리에게 무거울수록 이제 이것을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아버지 혹여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침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능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능력 도와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히 아버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시는 온전한 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가운데 허덕이는 마치 그 문제의 파도 가운데 지친 물고기처럼 어찌할 줄 모르고 그 물고기에 그 파도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물살을 헤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귀한 곳으로 능히 아버지 나아가는 그 향을 그 승리의 포부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눌린 자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그 눈을 열어주시고 어둠 속에 갇힌 자 끄집어내 주셔서 아버지 지금이 낮이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더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곡된 경제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집중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길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비롯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은 언제 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 그 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요.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시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는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손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다소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낳고 양육하였는가? 예,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날 저에게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일터가 굉장히 어려워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같은데 다만 저는 어머니에 의해서 저는 이제 큰 누님 네 집으로 갔고 뭐 각자 가족들은 그렇게 흩어졌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 어릴 때 굉장히 떠나기 싫었는데 떠나고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도 어떤 그런 밤이 내리고 또 어떠한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딘가 가고 있으면요. 그 생각이 굉장히 저에게 어떤 불현듯이 탁 떠오르는 어떤 그런 섬광같이 떠오르는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정말 어려워서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아주 대가족을 이루고 언젠가 모이는 때가 있었는데 다 모여보니까 과거에는 그 집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우리 더 큰 장막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전에는 언제나 두 면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흩어지고 잡혀갈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그리고 절망감이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짓누름을 통해서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문을 이루고 또 그 가문이 자녀를 낳고 창대해지는 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였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국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전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상심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는, 그리고 왜 그 아이를 내가 바단 아람에 보내서 내가 그 아이를 짐승에게 찢겨 죽였을까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많은 자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강한 아주 심한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녀들의 일부를 보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보냈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살아갔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야곱의 일생을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이별을 통해서 그 아이가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할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70명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200만 이상의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불려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배경은 흔히 그 출애굽에 비견되는 출바벨론의 얘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고향을 떠나기 싫었는데 다들 줄에 묶여서 못은 벗기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곳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음악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를 위해서 좀 음악 좀 해봐. 우리의 영혼을 좀 즐겨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마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놨다. 나는 수금을 더 이상 나는 내 손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내 그것을 잃어버리리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세월이 70년이나 계속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있었죠. 70년이라면 그 2배예요. 그러니까 그 2배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게 봤다고 한다면 그들이 잡혀가기 15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죄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불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자,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낯선 곳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네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의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그들을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경적으로도 그들 스스로가 무슨 무장을 해서 우리가 독립투쟁을 해야 돼 그럴 만한 어떤 여지도 없어요. 그냥 각자 다 바벨론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저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저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종의 7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적응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상황이 좋아졌겠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뿌리를 받고 이제 이곳이 내 제2의 고향이야 라고 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신앙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그 명절이 되면은 북쪽을 향해서 한참 밖에 나가서 보고 있었대요. 북녘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을 향해서. 이분은 황해도 분인데 그 북쪽을 향해서 보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누가 건드리면 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키루스 2세. 그러니까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 2세가 바로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왜 칙령을 내리느냐? 보아하니까 자기 측근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다니엘을 비롯한 에스라를 비롯한 그런 학자들,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당신 이름이 우리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부르고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성공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날 150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짜 그러네. 고레스라는 말이 목자란 뜻이에요. 목자. 그 나라 말로. 목자란 뜻인데, 고레스, 하나님이 날 알고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가정, 내 자녀들도 축복하시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온전히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니네들이 성전을 짓고 우리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많은 그릇들, 기물들을 한꺼번에 주면서, 혹시 필요하면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면은 얘기해. 내가 조서를 써서 그 필요한 제목을 다 대라고 할게. 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배경하에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렇구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은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펴놨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어떻게 용맹한 사람 앞에서 포로된 자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누가 나를 위해 낳고 양육하였는가 할 때 누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14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 이젠 끝이야 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끝을 향해 이미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일의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이야.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나는 알아. 그것을 나는 믿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미래는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예.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인이 특히 이 부모의 사랑 중에서 특히 그 사랑이 극진한 것은 이 어린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있잖아요. 산모가 너무 배고프면 끔찍한 얘기긴 한데 낳은 아기를 정신이 돌면 먹기도 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 성경에도 그 예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자식을 낳아서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서로 간에 자식을 잡아먹고 먹었다고 하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있잖아요. 자식을 버릴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때 어릴 때 저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저는 어리니까 우리 그 큰 누나네 집에 가서 제가 한 1년이나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가물가물한데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좀 늘 언제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엄마가 섬근을 해.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는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슬퍼요. 그리고 꼭 나 같아요, 나. 저는 그 동요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가 섬근을 해. 참 혼자서 저희 누님이 좀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뭐 그 동네가 괜찮은 동네 같는데 북평이라는 곳, 흔히 말해서 복숭아 많이 나는 소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 매형이 거기서 일터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또 우리 엄마가 올 길을 기다리느라고 딱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아라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슬퍼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저기를 보면은 막 제 마음이 막 울적해지고 눈물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울어요, 제 안에서 운다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훨씬 커 있었고, 저는 아주 뭔가 집에서 조금만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16절, 17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이 손바닥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복수예요, 이게. 우리는 뭐 복수인지 뭔지 우린 그런 거 별로 없는데, 특히 히브리어나 영어 같은 계통, 그런 언어들은 복수와 이것이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어디에다 두 개다 기록하면 여기도 기록하고 여기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손이 없으면 저거 두 손을 들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안 들으면 찝찝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왔구나. 내가 너 사랑해. 너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 알아? 여러분, 그것을 알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들어가는, 예배에 오는 이 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고 감사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양손에 새겨갖고 늘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호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를 예수님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냈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사실 당시 이 본문이 주어질 당시는 성벽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성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할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 정말 고난이 힘들고 정말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잖아요, 완성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고 정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것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화상으로, 여러분의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다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을 통하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과 불이 안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갖고 각 나라 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천만에 이르는, 적어도 2천만 이상에 이르는 거대한,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쬐끔하지만 그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세력은 상상하지 못할 강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남에게, 남의 나라에 의해서 패배했고 그 대가로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땐 슬픔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아니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볼 때, 그때의 그 아픔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육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크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요, 결코 헛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 너의 탄식, 너의 절망. 왜?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 낳는데 제가 마지막 8째인데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제가 한숨을 푹 쉰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좀 늦게 낳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참 자라고 막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가서는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한숨을 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아버지 앞에서는 한숨을 안 쉬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척을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힘든 척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는 힘든 척 안 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19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로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까 그동안에 흩어서 뿔뿔이 몰랐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을 이뤄서 큰 기업들을 이뤄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있는 곳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로 보냈던 그 자식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큰 일을 이루고 큰 일가를 이루고 그들이 다 모여왔을 때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이 양육하셨구나.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또 볼까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저 아이가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가 잘 자라줄까?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도 번듯하게 있는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든 만큼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통곡, 여러분의 절망 그 어느 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죄에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디어 솔직해졌고 낮아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풍물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여러분을 복받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또한 무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모르니까 자식을 보고서도 저게 내 자식인지 뭔지 잘 몰라. 상처 때문에 그래. 아까 얘기했죠, 상처. 그런 상처를 당한 사람은 그런 환경에 딱 접하면요, 움츠러들고요, 더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더 발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존심. 그래도 안 돼. 너무 잘못된 자존심. 아무리 내세워봐야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양육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또 낳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부흥케 하신다는,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면 5자 같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10자 같고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까닭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응답의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되는 그 부흥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때 가운데 내가 우뚝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주님의 성부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한숨 쉬며 아버지 주저앉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손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절대 절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성도들을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임할 부흥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 오늘은 주보를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잠깐 광고할 게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교회 일정에 대한 얘기 설명이 좀 있어요.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2월 20일 보통 우리가 12월 31일은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년에 또 1월 1일이 있잖아요.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송년하고 영신 예배, 그러니까 새 신년 예배를 따로 띄기로 했어요. 이번에 띄어서 12월 30일에 송년 예배를 밤 8시에 드립니다. 8시에 드리고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8시에 가서 여러분이 밤 8시에 와서 연말 연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이 그 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제가 축복 기도하는 걸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이번은 좀 특이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원래는 24일날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그냥 주일날 25일이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일정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날은 좀 이렇게 와서 대신에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12월 30일 날에 있는 금요 예배는 이 송년 예배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좀 아셔서 여러분들 오셔서 사람들도 송년 행사 하듯이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죄, 문제 여러 가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또 다음날 맞이할 신년 예배 가운데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주인공이 돼서 열어가시는 정말 오늘 찬송처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드리고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3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눈물, 땀, 헌신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용하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일터와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백을 먹이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선한 영향력을 지키는 귀한 기업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에 있는 영혼들 구원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구제단체에게도 더 많은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발굴하고 그들에게 그 나눔의 그 일 가운데 애쓰는 그 열매 맺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그를 향하여 지금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며 듣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붙들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